마태복음 21장에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500년이 지난 이후에 신약에서 성취가 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그들에게는 첫 마디부터 끝까지 마태는 이를 기록하기를 첫 번째 단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단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는 이러한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구원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가 호산나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특히 더 심하죠. 작은 교회들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였지만 그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대할 때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의 눈과 마가와 누가야 요한의 눈이 일치되게 한 사건을 지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 이어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은 동일하게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분이었다는 것이고,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도 똑같이 나귀 사건 이후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물론 그것만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게 되는 내용이지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 나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핵심이고,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후에 그리고 성전 정결 사건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함을 의도적으로
사복음서 기자들은 다 이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낙이 사건과 정결 사건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기록하므로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문제를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보고 또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단어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권과 다스림입니다. 나라에는 통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이 만나는 지점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의 백성이 만나는 지점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들었고,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죠. 한마디로 예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고, 그 예배 행위의 핵심은 왕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백성이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성경의 모든 것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백성인 우리는 영원히 그를 찬양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그림자가 지상에서 성전이란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전이란 형태는 결국은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의 그림자로서, 성전의 본질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도 나타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나라였어요. 나라는 통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성전이었어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야가 빠지고 야곱의 사기성이 농후한 것은 큰 인간적으로 너무 나쁘죠. 착하지 않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표현하셨죠. 야곱은 그 삶 자체가 사기성이 농후하고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드리는 거죠. 제단을 쌓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멀리 떠났을 때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결심하기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 간의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핵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통치자죠. 왕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왕과 백성, 나라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형태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건축해서 성막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리고 그곳을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을 너희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삼겠다. 성막이라는 것도요,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건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의 장소.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러한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가 되죠. 왕이 있다면 백성이 있듯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힘과 하늘의 기쁨을 경험케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인간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사야의 말처럼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이죠. 시공간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성전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마침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게 되고,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완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코로나 터진 이후에 새벽에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씨는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그 씨에서 나타나고요. 땅은 내가 밟는 땅, 내가 종행사에 다 돌아봐라,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여기고,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1948년인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차지한 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처럼 이 메시아와 땅에 대한 얘기,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씨는 통치자이고 그 땅은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메시아에게로 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왕이신 메시아와 그리고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씨와 땅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아니 성전이 있었지만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매매하는 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고 높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미소를 지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표정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평화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해해서 들뜬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만 오시면 다 해결될 거라는 이 들뜬 신앙생활에 있어서 냉담한 것도 위험하지만요, 들뜬 신앙인들도 위험해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삶이 부엉애처럼 살다 보면 뭐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서 할렐루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들떠서 할렐루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들뜬 신앙이 위험한 것이죠.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해해서 들떠서 저분이 오면 다 된다 할렐루야 하고 뭐 난리를 치지만 막상 문제 앞에 딱 다가오면 막 당황해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못 박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확실한 관계는 없어요. 돈이 좀 필요하다고 옆집 아저씨가 돈 좀 줄 수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관계는 모든 것을 해결한 마스터키는 내 아버지시다. 내 엄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된다. 이것이 참된 평화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걸 외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만 외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진리를 못 보고 참된 것을 못 보고 내 머릿속에 갇혀져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 말이 맞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중시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이 가려져 버리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 내 욕망, 할렐루 내 생각을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명확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눈이 가려지면 큰일 나요. 안타깝게도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볼 것을 못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들은 다 보는데 본인만 못 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지니까 가론유다는 그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망조가 끼면 눈이 가려져요. 저는 우리 모든 베이직에 속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지금은 호산나 하지만 곧 있으면 변절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내 사랑이죠. 변함없는 언약에 충실한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내 백성을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의 소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입에는 침이 마르고 갈증을 느꼈지만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매를 맞으시며 십자가에서 달려서 최고의 사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겠다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예배의 대상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찬양 받으시는 곳으로서의 원래의 성전으로 돌려놓고 그러한 바른 예배, 바른 교회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성전의 주인은 혹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의 삶,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해서 특정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뒤에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위험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신 메시아이지만 세상의 통치자로 억누르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성기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라본 메시아는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 메시아였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메시아는 바닥까지 내려가고 죽으려고 오신 메시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성경에서 이 또한 성경의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옵니다. 누가 큰 자냐에 대한 성경의 답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사람의 끝이 되며 자신을 낮추고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 낮추는 자, 섬기는 자, 끝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끝에 자기를 낮추며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고 뭇사람의 끝이 되어서 바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 덩것 없이 실속 없이 머리는 깡통 같은데 그냥 마이크만 잡고 설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조용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바닥까지 내려가서 오만 욕을 다 먹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참된 성전이 되셨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상에서 천상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때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베이직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식하는 사구역 위에도 우리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